로마서가 기록된 이 장소가 고린도 지역이라고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가 3차 선교 여행 시절이었고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그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그 주변 일대가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의 폭동이 일어나는데 더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쫓기게 돼요. 쫓겨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고린도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잠시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이 이게 실패했다면 거기서 낙담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성공리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어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다가 올리면 병자가 떠나갈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했다가 귀신이 오히려 더 힘이 세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집어 뜯어놨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희귀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에베소 지역 안에서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까지 와 있는 것은 꼭 피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집필할 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는 것은 지금 현재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공리의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들의 삶을 공격해 왔든지 그래서 에베소 사역 후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울은 이 3차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바울에게 남겨진 시간이 정말 어떤 평안하고 좋은 시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앞으로 바울에게 남겨진 시간은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의 이 판도가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다 집필하고 서신서를 집필한 다음에 거기서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배를 타고 원래는 가야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려고 가는 그곳에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쉽게 말하면 바울 이놈은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거기 잡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바울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구에 배를 타고 못 가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은 못 가고 그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나타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하다 또는 내면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인데, 지금
많은 사역에 성공적인 복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려다 보면 문제들이 생겨나요. 열심히 기도하려는데 자꾸 잡음을 주고요. 열심히 기도하려는데 어떤 스케줄이 자꾸 꼬이게 되고요. 기도하려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이 자꾸 막히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것들이고요. 아예 사건 사고를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앞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전할 때 그런 상황 속에 방해하는 영들이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겠어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난이나 육체적인 어떤 압박들이죠, 곤고나, 그래서 재난이나 괴로움 같은 맥락이에요. 박해나 외부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고난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것들이에요.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육체적인 압박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쓰임 받을 만한 시기 때에 쓰여지고 드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아니라는 거죠. 또 공고나 박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 헐벗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왜 도대체 갑작스러운 이런 말씀들을 했나 싶겠지만 이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매를 맞으면서 전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내 육체의 안일함이 자꾸 뭘 막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7장의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죠. 고민 버튼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7장 속에서의 육체적인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육체적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계속 괴롭혀 오는 거예요. 8장에 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의 육체적인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전제를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자로 섰을 때에 강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파선한 일이 몇 번이고 태장을 맞은 것이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이 수없는 많은 것들이 되어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전도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주를 향한 믿음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데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이겨요.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요. 근데 우리는 넉넉하게 질 때가 많죠. 넉넉하게 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기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매달아졌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벌써 상동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10년이 넘어섰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 또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이라는 게 계속 먹고 있잖아요. 62세 때 보셨던 분이 지금 벌써 70세 가까이 돼가고 계시잖아요. 70세 때 보셨던 분이 지금 80세를 넘어가지고 고개 끄덕거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위해 너 무엇하다 왔니?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 열심히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고 왔는데요. 근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에서 이 확신은 말 그대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너 확신해? 네,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또한 확신하고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따른다는 개념도 같이 함께 들어있고, 또는 의존한다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한 그 삶이 동의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며 내가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뒤에서 누가 받아줄 줄 알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사람 있죠. 받아줄 줄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신뢰감 있게 딱 받아주면 좋은데, 뒤에다가 물속에다 해놓고 뒤로 넘어지라고 받친 척 해놓고 딱 넘어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뭐 영상 속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인생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던졌어요. 자기 삶을 던졌어요. 자기 시간을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고 드려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으로,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모습을 바꿔가며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사람이라도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극성 맞죠? 극성 맞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한다고 이렇게 누구를 점이어 찍어볼까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몇 사람이라도 수없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접촉점이 허락되어져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한을 사용해서, 때로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의 여러 가지 많은 확장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바울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 허비하는 게 아니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나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것이 내 인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봤어요? 표대를 향해 정해놓고 달려나갈 때에 주 앞에 선다는 확실한 믿음, 부활에 참여한다는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막 이런 개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권세자들이라든지 현재 어떤 통치하는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와 있는 제국의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단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나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강력 또는 폭력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폭력적인 세대가 그래요.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그 세대가 너무나 강력하고 폭력적인, 그 상식을 뛰어넘는 폭력적이었던 거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가 맞이해야 할 초대 사도들과 더불어 바울 세대가 끝난 다음에 속사도 시대 때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사도 시대들도 다 순교해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바톤 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을 예언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해서 형장에 있을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죽어서 순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악랄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의 구경거리가 돼요. 사자 며칠씩 굶긴 사자들을 풀어주고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들을 경기를 공연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모여놓고 굶긴 사자를 갖다 풀어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성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요.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요.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주는데, 이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올 때 대형을 거의 흐트러지지 않고 거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요. 그들에게 인생 속에 그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스데반에게 화난 군중들, 엄청난 화가 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이유는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계신 것이 환상 가운데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장차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알게 됐고 바라보는 방향성을 알게 됐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 인생 속에 만족을 추구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특히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놓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립이 되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야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만족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에 관철되는 곳, 내가 하기 편한 곳,
그런 것만 쫓아서 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목숨 건 신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사망이나 살아도 좋고 생명이나 죽어도 좋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세월을 살고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보다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극소수의 모임일지라도 네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하는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네가 작은 믿음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자세들이 정말 신실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과 정착되어 세워지는 개념이 약간씩 달라요. 전도하는 개념하고 교회가 정착해 세워지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계획과 섭리와 그 뜻으로, 쉽게 말하면 교리편으로 진행을 하고요, 실천편으로 정착되고 신앙이 정립되어지는 상황 속에 후반부에 정리가 돼요. 생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일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주를 향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내가 확신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일어난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드려지시길 바라고 주님께만이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